어떤 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인생은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에 따라서 그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나라에 태어나에 따라서 국가가 결정되어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서 그의 가정의 어떤 행불행이 결정되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그 소설 아시죠? 저는 영화로 아주 감명 깊게 또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주인공 산티아고가 바다에 나가서 이제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무려 그 물고기를 잡아서 돌아오는데 84일 걸려요. 큰 물고기를 잡아서 오는데 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이 물고기를 결국은 지켜내긴 합니다만은 배에다가 옆에 묶어가지고 그렇게 결국 항구에 오는데, 항구에 왔을 때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던지 물고기의 머리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해밍웨이가 인생은 인간의 처절한 투쟁 속에서 결국은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남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다. 그것이 그 속에 배어 있던 모양입니다. 결국 이 인생의 허무감, 그것을 해밍웨이가 자기가 해결을 하지 못해서 결국 자기는 자살로 끝내고 말합니다. 자, 이게 보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생의 끊임없는 노력과 해밍웨이처럼 그렇게 물고기 잡는 일을 했던 이 어부가 나옵니다. 바로 유명한 베드로이죠. 그는 한평생 바다에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자신이 오늘 그물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물고기가 잡힐 때는 행복했고, 물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 때는 그 허무감과 실패에 끊임없이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후자입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베드로처럼 그물 내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내리고 있는 그물에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느냐. 혹시 이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허무감과 실패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열심히 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하는 그 노력이 있지만 결국 남는 것이 없는 허탈함 속에 빠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한 분을 또 만나서 그렇게 또 상담하고 했는데, 정말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면 무언가에 몰입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냐하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그 허탈함과 좌절, 절망은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데 답답함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잘한 게 뭐예요? 베드로가 잘한 것은 깊은 데로 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의 변화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라는 주님의 메시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베드로가 겪고 있는 그 실패와 허무감을 채워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잘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지 않고, 아니 지금 날이 언젠데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까? 이러고 따지면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선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었겠죠. 하지만 베드로가 가장 잘한 것은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오랜 어부의 경험, 그리고 그 지식,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실패가 오히려 성공으로, 허무감이
가득 채워짐으로 달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기교를 부리려고, 신앙생활에서도 뭔가 기교를 부리고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기교라는 게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안 하고 자꾸만 자신의 방법대로 해보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력, 그렇게 해서 굉장한 지식을 통해서 몸부림쳤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깊은 대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본질은 뭐예요? 신앙의 정말 본질은 순종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물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이거든요. 순종이 해결이 능력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긴 해요. 근데 적당히 순종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본질에서 놓쳐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 언제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은 전적으로 순종할 때,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 새벽에 깊은 데로 가라는 건 고기가 없는 건 뻔히 아는데,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갑니다. 이 순종이 너무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씀에 의지하는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순종을 해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구약의 사울 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순종을 합니다. 사울 왕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뽑아서 세운 왕이었는데 40년 통치 가운데 2년은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겸손했고요. 정말로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틀어지기 시작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적당히 순종하면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말렉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썰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한 고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조차도 다 죽이라 이랬습니다. 그럼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런데 아깝단 말이에요. 아까워서 남겨놨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계기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적당한 순종이 그가 무너지는 그 가장 큰 뼈아픈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자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전적인 순종이 없어서 그는 38년을 늘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늘 다윗이라는 그 어린 소년을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냥 죽고 말잖아요.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이 구약의 사울이 베드로처럼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겠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갔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간 그것이 위대한 변화, 위대한 능력을 나타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결과는 잘 압니다. 이 배에 그물에 얼마나 많이 이게 고기가 왔는지, 이게 그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을 다 씻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부릅니다.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배 두 대가 같이 움직이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2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입니다. 전적인 순종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베드로처럼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구한 것은 뭡니까? 포커스는 순종이 아니고 순종은 과정이잖아요. 뭘 하기를 원해요? 만선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어떤 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게 또 충격이더라고요.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응답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하면 응답 받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쫙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응답받는 비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드로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어떤 너무 충실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한 거는 뭐예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랬잖아요. 이 점이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마다 갖고 있는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고민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베드로처럼 이런 축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응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깊은 곳은 주님이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이 깊은 곳입니다. 저마다 가야 할 깊은 곳은 다르겠지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가야 할 깊은 곳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가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달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놀라운 이런 신앙의 영적인 경험, 축복의 세계에 들어가고 응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